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바울이 그곳에서 3년이나 넘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하고 있었고 정말 믿음이 성숙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 튀르키예 지역 전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요, 건강한 교회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여러 종류의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유대교의 바탕을 준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믿지만 네 행위가 구원받는 행위를 해야 네가 구원을 받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자유하게 살던 사람이 그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무리는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의 철학 사조의 핵심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 인간이 사는 이 육체의 세상은 어차피 더럽고 지저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영을 깨우면 그 영이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영지주의적 가르침, 그 교회에 와서 영적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육체의 삶은 뭐죠? 일상의 우리의 삶은 뭐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을, 의미 없는 이 일상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살려고 하냐? 밥도 먹지 말고 직장 가서 돈도 벌지 말고 그냥 금욕하면서 살아라. 금욕주의로 영지주의자가 빠져가거나, 아니면 또 일상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육체는 살도록 쾌락주의로 가라. 그래. 쾌락주의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쾌락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금욕주의로 가든가. 금욕주의는 또 가면 어디로 가냐면 금욕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가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막 신비한 체험 속에서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교회들마다 이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에 없었습니다. 바울 서신이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내용에 아주 엑기스, 핵심을 다 담고 있는 내용. 이 에베소서가 바로 그러한 문제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국교회도 이 문제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모양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율법주의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영적인 지식으로, 영적 체험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막 교회 안에서 헌신을 요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트리고 그냥 그 안에 몰려서 세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 안에 모여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살게 만드는 바보를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언론에 공개되는 그 이단의 문제들, 또 잘못된 목회자들의 사건들 보면 다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구원을 다루다 보니까 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입체적으로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때 뭐가 구원이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천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영생보험 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생보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죠. 천국 티켓 얻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데 이 구원은 우리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이 교회를 통한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핍이고 부족함이고 뭘 해도 만족이 없는데 참 만족이 구원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멤버십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여러분, 멤버십을 가지는 것, 여러 멤버십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그 프로 야구 구단의 그 팬클럽 멤버십을 가진 한 여성분, 연로하신 여성분인데 원년 멤버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야구 경기에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겐 거의 지정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야구 선수들을 다 알아요. 그 구단의 야구 선수는 더더욱 더 깊이 알고요. 그 안다는 게 이름 알고 나이 알고 뭐 포지션 아는 게 아니라 인간 관계로 아는 거예요. 인간 관계로. 구단의 관계자들이 다 알아요. 관계자들이 이분을 알아요. 심지어 단장이랑 통화를 해요. 선수를 사고 파는 문제도 깊이 관여합니다. 팬인데. 멤버십을 가지고 그 멤버십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분이 그 구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 자체가. 멤버십이 깊어지니까요. 그 구단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이분의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멤버십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신자로 와서 그냥 어색하게 앉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숨기겠느냐 하고는 그것을 다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늘 말씀하시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친밀하셔서 친구와 같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 친밀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 친밀한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심으로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딱 숨 끊어지면 들어가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삶,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기 어떤 상황 속에 던져져 있어도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특정한 장소라고 하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럼 좀 다 데리고 가지. 다 데리고 가서 그냥 넣죠.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편애를 하시나요? 다 집어넣어 천국 가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못 간다고요?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믿음 선물이라면서요. 그 천국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 될까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끼리 한 셋이서 밥 먹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어색하고 불편해하고 딱 그 사람 나타나서 한마디만 하면 다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와가지고 같이 먹을까 하면 그 친밀한 그 식사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행하고 불편한 식탁이 되겠죠.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멤버십, 친밀한 관계, 성숙한 관계가 천국인데 특정 장소가 그냥 천국이라고 하면 그곳에 아무나 들어갔고 예수 믿는다 그냥 툭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친밀한 관계에 얼마나 불편함이 됩니까? 그것이 더 이상 천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깊은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 있죠. 천국의 모델 같은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데 불순종으로 그 관계가 깨졌잖아요. 더 이상 에덴은 에덴이 아닌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에 그냥 살게 해주세요. 산다고 그 에덴이 에덴으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 천국은 특정 장소를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모습, 이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구원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성장해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이 완전히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세 분이 완전히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가능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나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삼위일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스러운 관계, 이것이 삼위일체적 관계, 공동체적 관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이것이 천국인데 거기서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깨트립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 관계가 깨지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죽었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언제 한번 죽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늘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죽기 전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들이 죽기 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과 하와, 그들이 죽기 전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여러분이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무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이 나뭇가지는 지금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여기 물병에 꽂았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물병에 꽂았습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물병에 꽂아놓으면 꽃몽우리가 있으면 꽃을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생명의 움직임을 하죠. 광합성을 하죠. 잎사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료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와 수분, 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요. 차단돼요. 이제 겨우 여기 자체에서 겨우 살아봐야 일주일, 한 달 삽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사는 만큼, 나무가 500년 살면 500년 살고 나무가 1000년 살면 1000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되어서 그 공급이 끊어집니다. 여기서 나뭇잎이 나오죠. 꽃도 피죠. 그러나 나뭇잎 나오는 것이 나 이제 나왔어. 나 이제 새 생명 얻었어. 꽃도 피고 나도 나 새 생명 얻었어. 이러는데 그 꽃이, 그 나무가 분리되어 있는, 이미 근원이 끊어져 있는 죽음인 상태에서 나왔다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나 이제 살아. 나 이제 열심히 살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나 이게 열심히 건강하게 살 거야. 살 거야 하고 살고 있는데 근원이 끊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돈도 벌고 뭐 멋지게 살고 권력도 잡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꽃 피우고 여기서 뭐 입 나오는 수준이에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죽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순간 우리는 죽었습니다. 숨 쉬고 있지만 죽었다고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관계적 죽음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모든 인류는 관계적 죽음 속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었는지 모르죠.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건강하게 살고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 요 잎사귀가 나오고 꽃 피고 여기 하나님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구원,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몸 이대로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요즘 AI가 나오고 뭐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인류의 나이가 200살, 300살, 500살 나중에 내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지 않은 그런 나이 이 과학의 발전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생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아닌가요? 아니요. 영생이 오래 산다고 하면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게 뭐죠? 친한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멤버십.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밀도가 굉장히 높죠. 1년에 제가 한 두 번 정도 이런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다 따라오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멤버십의 그 관계 회복, 그것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 티켓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구원받아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풍성히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너 천국 간다 못 간다 이 얘기가 우스울까요? 안 우스울까요? 우습죠. 기가 막히죠. 야, 그게 말이 되냐?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네가 천국 간다 못 간다 율법주의자가 와가지고 영지주의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스운 거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이 천국을 흔들어버리는 거기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지 너희들이 알고 그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 티켓 운운하고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천국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을 어떻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곳에 임한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는 거죠. 어떻게 누리고 살까요? 여기 천국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분리됐어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죠? 관계가 회복되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 맞고 피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으셨다. 예수님 힘드셨겠다. 아프셨겠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아픔, 그 육체적 고통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진짜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죽음은 심장의 멈춤의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이거예요. 뭡니까? 관계의 단절, 영적 죽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절규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졌다 이거. 버려졌다. 관계가 단절됐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인류의 관계의 단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선악과에서 시작되잖아요. 불순종으로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계의 단절은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으로 단절된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단절돼요. 역설이죠. 불순종해야 단절되는데 순종해서 단절되고 믿어서 단절되고 사랑해서 단절됐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미움이고 의심이고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순종, 사랑, 믿음으로 죽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 관계의 단절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신뢰, 그 믿음, 그 사랑을 가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고 나옵니다. 죽음을 깨고 나오신 겁니다.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 신뢰가 깨고 나와서 분리되었는데 다시 접붙임 받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부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이 순종으로 깨졌지만 완전히 하나 된 것을 죽음이 깨트리지 못합니다.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다시 붙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생명이 태어나요. 여기서 내가 꽃을 피워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본질과 붙어있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파가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언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 네 믿음이 진짜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갑자기 헷갈리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 진짜인가? 이게 내 믿음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믿습니다 하면 진짜인가요? 그래서 강조되죠.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눈물이 평소에 안 나던 눈물이 났다. 그러면 되나요? 눈물이 마르면.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뭘로 압니까? 믿음은 진짜냐 아니냐를 뭘로 아냐면 열매로 압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면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뭐냐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살면서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요, 교회 왔는데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성경을 엄청 많이 읽어요. 저 사람은 때때로 금식을 해요. 저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해요. 여러분, 보통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열심히 믿음 좋은 걸까요? 금식하고 기도한 게 믿음 좋은 걸까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이 있는 것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열매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관계적인 열매입니다.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다가 사랑이 열리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화평이 열리고, 그런 것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나를 속썩이고 있는 저 남편한테 내가 친절한 모습으로 미소 지으면서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면 저 남편을 데려가시든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이러고 주님 뜻 앞에서 굴복합니다. 네가 먼저 나한테 와서 사과해. 그래야 되는데, 그게 내 뜻인데 그거 안 하고 주님, 제가 사과할게요. 기도의 내용이 그거죠. 성경 읽으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거는 다 제쳐놓고 성경 쭉 읽고 느헤미야서에 뭐가 나오고 인물이 누가 있고, 너 학개서 알아? 사람들 잘 안 읽어봤을 것 같은 성경 가지고 내가 성경 좀 읽어본 것처럼 미가서에 대해서만 성경 구절 잘 외우고, 그 사람이 믿음 좋으냐고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다 외웠다니까요. 입만 열면 성경이에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어요. 그러면 관계가 다 깨져요. 열매가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전도관 아시죠? 저 덕소에 옛날에 그 박태선, 그 스타킹 잘 만드는 데 있잖아요. 신앙촌. 그 사람이 처음에 성경 잘이었습니다. 그 사람 집회하는 다 가서 은혜 받았어요. 저희 고모부가 거기 가서 병 고쳤어요. 그래서 거기 빠져가지고 평생 거기 2인자로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요, 말씀에서 말씀으로만 가요. 기도 시작했다 하면 하루 종일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이단이에요. 사단도 마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관계가 다 깨져요. 사랑하는 가족과 관계가 다 깨져요. 자기만 옳대요. 남들 정죄해요. 판단해요.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박태선만 그랬나요? 지금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초대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 이단의 역사는, 거짓 교사의 역사는 지금까지 반복돼요. 거기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알아가고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냐? 관계 속에서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 4장 24절을 보면,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완전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성품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를 입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예수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뒤에 쭉 보면 말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참된 것을 말해라.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착각하고 팩트를 말한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팩폭하면서 합니다.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가 이 참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사실만 얘기해. 그 사람 정말 재수 없어요. 남들한테 다 상처 줍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묻습니다. 여보, 이 옷 어때? 아, 옷이 없어. 뭘 입어야 될지 몰라. 이 옷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남편이 얘기하죠. 아무거나 입어. 아무도 신경 안 써. 그게 팩트입니다. 진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보, 참 희한하게 남들은 옷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데 당신은 뭘 입어도 당신의 옷을 빛나게 하네? 제가 며칠 전 제 아내에게 던졌던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고 분 가운데 살면요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품는다는 건 분을 위에 에피 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 머리가 뜨겁네. 열받아. 이겁니다. 분을 여기 두고 사는 사람. 분이 생기죠. 화가 순간 나죠. 근데 그것을 치우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 조심해라. 분 내는 것을 삭혀라. 이렇게 얘기하면 윤리구나. 도덕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윤리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믿음 있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삶 속에 실천되어져요. 내가 실천이 아직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까? 이게 믿음을 주시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실천할 힘을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영적 전쟁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이미지가 나타납니까? 벌써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영적 전쟁을 어디 무당 하는 데 가갖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이런 게 생각나죠. 영적인 어떤 사건들. 아니에요. 이 5장 18절 성령 충만함과 6장 11절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 사이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종과 상전 관계. 매우 일상적인 삶, 루틴한 삶 속에서의 만나는 피할 수 없는 관계들.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까워서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너를 지키고 예의 바르게 존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높여주며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거 윤리네, 도덕이네. 결국 공자님 말씀이랑 똑같네. 아니요. 완전 달라요. 이걸 실천해서 무언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걸 실천하게 된다니까요. 믿음이 이걸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제 아내한테 친절하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만 예상 못했지. 우린 다 예상했어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살면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질 부리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기분 나쁘면 막 욕하고, 뭐 때려 부수고, 그렇게 살지 않고, 견뎌주고, 참아주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살이가 엄청 생기겠네요. 그건 스님들이 하는 일이고, 살이 안 생겨요. 살만 쪄요. 마음 편해져요. 기뻐요. 행복해요. 천국이 돼요.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산다니까요. 어디 또 다른 천국으로 가냐 못 가냐 여기 목매지가 않아요. 내가 이런 데서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 목매지 않아요. 거기 거짓 교사가 와서 너 천국 다 못 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전전긍긍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는데 뭘 거기에 매여요. 오늘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티켓 하나 얻어서 천국 가는 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이 구원이 이렇게 풍성한 구원, 내 관계 속에서 이 풍성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삶의 자리는 어떨까요?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한국 사회가 지옥 같은 삶이라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렇게 못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받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지금 못 누리더라도 구원을 받도록 결국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미국 살 때 우리 동네에 그 큰 파크가 있는데요. 그 파크에 사람들이 와서 낮에 운동도 하고 놀다가 저녁에 다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저녁 되면 거기에 마운틴 라이언, 뭐 코요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누가 산책하면서 강아지랑 와갖고 산책하다가 가려고 그러는데 강아지가 난 안 가 그러고 막 버티면 거기 묶어놓고 그럼 내일 아침에 봐 그러고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자 하다가 어둑어둑해져도 안 가 그러면 강아지를 질질 끌고라도 갑니다. 목에 막 피나면서도 끌고 갑니다. 왜? 강아지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두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놔두시죠. 우리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놔두고 계십니다. 권면하죠. 저처럼 인격적인 목사가 와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좀 나오시죠. 아유, 집사님 참으시는 게 어때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나만 참으라 그러고 뭐 이래요. 그럼 뭐 참지 말든가. 이러면 또 세월이 또 한참 갑니다. 세월이 한참 가면서 참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을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고 성숙한 성화의 단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디서요? 요양병원 침대에서. 말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눈물 한 방울 뚝뚝 흘리면서 내가 내 자식들한테 잘못했지, 내가 내 배우자한테 잘못했지, 말도 다 못하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성화돼요. 여러분, 그때 성화되시길 원합니까? 그때 성화되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어차피 성화될 거 지금 빨리 성화되세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간 아끼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언제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까? 상대가 사랑스러울 때? 아니요. 상대가 미워 죽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기회가 옵니다. 감사는 언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질 때 감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용납은 언제요? 도저히 이해 못할 상대의 헛짓하는 것을 보면서 용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다 놓치면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후회합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권면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날마다 만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통치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